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에서 한 장씩 또는 너무 긴장은 반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읽고 있는데 대략 한 3년이면은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시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문화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문학 작품, 영화, 미술, 음악,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은 혹시 왜곡된 사랑은 없는지 한번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은 혹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2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10가지의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 단어로,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신하는 사랑. 결국 성경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보에 새로운 성경 읽기 표를 내보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기 체크하는 분량이 나가게 됩니다. 매일 분량대로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체크를 하신다면 1년에 일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편하고 좋은 것은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대신 먹어줄 수 있고, 또 놀러가는 것, 좋은 자리에 대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대신 해달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하는 것,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것, 남들이 버린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봉사의 자리, 춥고 더운 자리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봉사하며 대신하는 것,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은 봉사에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대상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고, 기도할 때 큰 소리는 아니어도 꼭 소리내어 아멘 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모든 순서에 이렇게 구경꾼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의 모든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마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동참하여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인지를 들어주는 것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받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지만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